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로마서 성경 강해를 시작할 텐데요. 먼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면 복음이 널리 전파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수고스럽지만은 오른쪽 아래 빨간 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으면 은혜가 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하는 데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러면 로마서 성경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말씀이 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영어로 word라고 그러는데 word 하면 WORD인데 W를 항상 대문자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문자로 씁니다. 사람들의 말은 소문자로 쓰지만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 정리가 꼭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오늘 말씀을 가능한 한 이렇게 정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십시다.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기원이 있습니다. 벌써 말씀의 정의로 들어가기 전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요거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짚어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원이 어떻게 됐을까? 정신사적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인류를 지탱해온 큰 두 가지 정신적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그래요. 이 두 정신적 물줄기가 우리 인류 문화사를 지탱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기원으로 하는 것이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유대주의를 기원으로 하는 건데요. 이 흐름을 정신사적으로 보지 공산주의자들은 칼 막스와 엥겔스 같은 사람은 정신사적으로 흐름으로 보지 아니하고 물질의 흐름으로 봐요. 물질이 어떻게 발전해 내려왔느냐. 그걸 뭐라고 하니 유물사관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신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느냐라고 하는 인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두 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헬레니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리스 철학의 기원을 두는 건데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두 가지죠. 인간이 쭉 살다가 끄트머리 죽음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궁극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는 종교로 푼다고 그랬죠. 그럼 또 하나는 반대로 인류가 어떻게 기원이 됐느냐, 모든 세상 물질 만물 또 인간은 어디서부터 기원이 됐느냐, 이걸 추구해 올라가는 거, 이걸 정신사적으로 올라가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존재하는 만물, 그 다음에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기원을 두면서 쭉 올라가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우리 문화사는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했을 때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을 얘기할 거예요. 결국 뭐 원숭이가 발전됐다. 좋아요. 원숭이는 어디부터 왔느냐? 그럼 원숭이에 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올라가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그것은 아메바에서부터 기원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신사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문화사적으로. 그럼 또 이 아메바는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에 그 아메바는 박테리아에서 왔다. 박테리아는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물에서 왔다. 물은 생명이니까 H2에서 왔다. 그럼 물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뭐 수소와 산소에서 왔다. 그래서 이 원소들이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충돌을 일으켜서 생명이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역사의 기원에 그걸 추구해 올라가면 그러면 그 원소들은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 충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 그럼 물질의
기원을 갖다가 로고스로 보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기원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요, 똑같이 올라가요. 쭉 이렇게 축에서 올라가지만은 결국 끄트머리는 그 원소들이 충돌돼가지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신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만물의 기원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기원은요. 그런데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거 말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크리스천이즘이죠. 요거는 만물의 시작 또는 근원, 원인으로서의 말씀으로 보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맨 아래 4번을 보세요.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말한 건데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이게 뭐예요? 헬레니즘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건 헤브라이즘이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가지고 크리스찬이즘이 한 물줄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물줄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크리스천이즘은 만물의 시작을 근원을 원인을 그것도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말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1번을 보세요. 이거 손톱 양쪽 가루라고 양손톱이라고 하는 건데 1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이게 크리스천이즘을 이제 따져서 올라가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요, 이 말씀이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서 이거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있는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럼 말씀이 따로 있었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고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이 말씀도 하나님이구나. 이해하셨죠?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풍부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뭐냐 육신이 되어 온 분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 속에 들어온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근데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그 18절에 나와요. 요한복음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자가 나타났으니 이것이 참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우리 한번 대체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즘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똑같은 로고스지만은 헬레즘에서는 어떤 힘으로 보고 이제 폭발시키는 그다음에 헤브라이즘에서는 신으로 보지만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리스애너티라고 그래요. 크리스천이즘에서는 시작군을 로고스지만은 그것을 말씀으로 본다. 여러분 아셨죠? 이게 말씀의 기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을 못해요. 말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가면 맞기는 맞지만 10%밖에 안 맞아요. 말씀이 뭐냐면 딱 부러지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면 성경 말씀, 설교 말씀 이거는 어떤 단어의 정의의 일부분이지 포괄적인 전체 내용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가 확실히 짚어주니까 이 로마서를 배우면 말씀에 대해서는 정의 내지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은 무엇이 중요한지도 정의 못하면 그건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에 말씀이 뭐냐 하는 거 성경적인 측면과 실존적이라고는 철학에서 얘기하는데 쉽게는 현실적으로 말씀이 뭐냐 이 두 가지 시각으로서 측면으로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로고스가 만물의 기원인데 우리는 어떤 힘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로고스 만물의 기원은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워드로 표현해 이렇게 말씀. 근데 워드는 항상 대문자로 쓴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로 항상 써요. 꼭 알아두세요.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와서 말씀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둘째, 말씀은 예수님이다. 말씀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해야 세 개를 같이 말해야 이게 100% 맞는 거예요. Word is God. Word is Jesus. Word is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성경적 100% 대답이에요. 뭐 성경 말씀인가? 설교 말씀인가? 그것도 맞긴 맞지만 10%밖에 안 맞아요. 왜 그런가 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아까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도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저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라 여기 딱 나오잖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두 번째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누군가 하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되어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 이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종합해보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성경적으로 말씀에 대한 100% 정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말합니다. 이 로마서를 제대로 저한테 배운 사람은 말씀이 뭡니까 하면 성경 말씀이요, 설교 말씀이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건 10%밖에 안 맞는다니까. 그 말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또 정리해드려 있다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근거가 어딨냐? 1, 2, 3 밑에 딱 나온다. 이렇게 정의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아셨죠? 앞으로 꼭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이 무엇인가 한 것 지금 했죠. 성경적으로 끝났는데 실존적이라는 얘기는 철학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그럼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에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오늘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시간 맨 마지막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텐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Jesus is word.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더 말했어요. 성경이 말씀이다. Bible equal word. 설교가 말씀이다. Preaching is word. 이제 알겠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면 아까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했는데 이 칼바르트에 의하면 현실적으로는 예수님 말씀, 성경이 말씀, 설교가 말씀이다. 그럼 따블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게 따블되죠? 그래 결국은 성경이 말씀이다. 설교가 말씀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까 10%라고 얘기한 걸 뭔가니 성경이 더 오리지널이니까 성경적으로 대답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돼도 맞지만은 포괄적인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알아두는 게 좋다. 이따가 설명이 돼요. 자, 그다음 보세요. 3번 말씀의 발전 단계인데요. 말씀이 어떻게 발전했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처음에 문자가 있기 전에는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다이로그 대화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얘기할 때 문자로 얘기했어요. 대화했잖아요.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문자가 없을 땐 직접 다이로그 대화를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야. 시작은 그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문자로 이제 적어주는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오경 그 문자로 써주잖아요. 글자로. 문자로 나타나요. 말씀이. 처음엔 가라사대 직접 말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 뭐로? 계시 나타내는 건데 어디에 나타나? 역사 속에. 역사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성육,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뜻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사복음서에 나타나오는 행적, 그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문자 모든 것이 바로
경전으로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왔구나. 가라사대, 문자로, 예수님으로,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요건요 그냥 여러분 염두에만 두시면 되는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예수님이다. 말씀은 그다음 성령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2 종류의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요. 죽어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그린을 표시했는데 living word, 살아있어요. 전적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말씀이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그게 뭐 죽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 종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 살리는 말씀, 즉 말씀에다가 성령이 역사할 때 LSR은 뭐냐면 L은 로고스라고 그랬죠. 말씀은 로고스인데 요한이 볼 때는 로고스인데 거기에 성령, 홀리 스피리츠가 들어가면 R, 레마라고 하는 건데 그 밑에 거 설명이 나와요. 로고스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 히라보 성경 보면 로고스로 써 있어요. 전부 다. 그건 이제 말씀이란 뜻인데 그건 생명의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레마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생명의 말씀인데 어떻게 다르냐? 레마는요. 움직이는 말씀, 역동적인 힘 있는 말씀,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에다 성령이 더해지면요. 레마는 막 쑤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하여튼 막 역사는 역동적인 레마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로고스 말씀보다는 문자로 기록된 로고스보다는 레마가 돼야 돼. 왜? 성령이 함께하면 움직이는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말고 죄인을 사랑으로 바꾸고 그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한 자로 바꾸고 몽땅이를 바꾸는 막 운동력이 있는 것이 레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죽은 말씀은 어떤 거냐? 죽은 말씀은 내가 까만 거로 칠해놨어요. 그리고 대수 워드인데 워드는 소문자로 써놨어요. 내가 우정 왜? 이거 뭐 제우실도 못하는 말씀 뭐해요? 그래서 까만 글씨를 썼고 워드도 소문자로 썼는데요.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한마디로. 생명력이 없다는 무슨 뜻은 뭐예요? 파워가 없다는 거야. 능력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 나오죠. 저 아시아 7교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고 소모나 교회 있고 4대 교회 있고 버가모 교회, 루아디아, 라디아, 빌라델비 교회 있는데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살았다 하나님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은 죽은 자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죽은 말씀이에요. 즉 뭐냐? 성령의 능력이 없어. 성령은 파워인데 파워 없는 말씀이 힘을 못 쓰지요. 이것도 말씀이지만 이건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어에 무엇이 없다, 돈이 없다 할 때 without money 하듯이 성령이 없는 걸 without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with하고 out을 띄워봤어요. 한번 이렇게. 왜? with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데 out은 나가는 거니까 가진 게 없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요. 생명력 없는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맨날 신앙이 그 타령이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문자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문자가 움직일 때 레마가 될 때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 설교를 들어도 다 졸고 앉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듣고 있다? 죽은 말씀 들은 거예요. 솔직히 그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살리지도 못하는 말씀 들어서 뭐예요? 그게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에 내가 예를 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example 2개 나왔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고 구약에서는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예를 들을게요. 다시요. 2 종류의 말씀이 있는데 살리는 말씀과 죽은 말씀이 있는데 살리는 말씀은 성령이 있어서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말씀. 죽은 말씀은 말씀이지만 성령이 없어서 아무 힘 못 쓰는 메칼이 없는 말씀. 이건데 그럼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가 한번 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건 운동력이 있어. 마치 목과 같은 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4개를 확 찔러가지고 쪼개는 거야 그냥. 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시느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운동은 찔러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안팎을 그냥. 근데 이렇게 내면 실감이 늘 나와서 내가 영어를 써봐서 영어를 써보면요 더 실감나요. 그래서 여러분 실감 좀 느끼라고. 자, the word of the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라고 써있는데 왜 소문자로 썼나? 뒤에 하나님이 나왔기 때문에 소문자로 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대문자로 써요. word 이렇게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보세요. The word of the God. 하나님의 말씀은 is 이게 동사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living active. 살아있어서 active.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력 있다는 얘기예요. 딱 문장 끝났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sharper. sharp는 날카로운 걸 sharp라고 그래요. 근데 형용사의 비교급은 er 붙이죠. 최상급은 est 붙이죠. sharper 좀 더 날카로운 비교급이에요. then 무엇보다도 any double-edged sword. double-edged 뭐냐면 양쪽 날개를 both edge라고 안 그래요. 양쪽 both라고 안 쓰고 double-edge라고 그래요. 두 날개를 sword, 두 날카로운 날을 가진, 알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sharper, 그것보다 더 날카로운 때요. 근데 칸마는요 즉이야. 즉 읽을 때는 숨을 쉬지만은 스탑하지만 이 즉 it 그게 뭐예요? 말씀은 penetrate는 확 찌르는 걸 얘기해요. 입은 찔리기까지 하며, 요건 아마 한국말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찔러, 그죠? 입은 찔르기까지 하며 어떻게 돼? To dividing soul and spirit. 영혼과 생각까지 그냥 디바이딩 해버리는 거예요. 이 투는요 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이 있지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인데 그건 거기 안 들고 결과를 나타낼 때리가 있어요. 그 찔러가지까지 하면서 어떻게 확 디바이드 나누는 건 쪼개는 거야. 뭐를? 소울과 영혼과 스피리트 이 정신을. 그 다음에 칸마 이건 즉이에요. 조인트 관절과 매로 골수를 찔러. 요 세미콜론은 이건 똑같은 칸마인데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절과 절 연결할 때 즉 이것도 똑같아. 즉과 똑같은데 it 그것은 저지 말씀은 판단한다, 다스린다, 컨트롤한다 이런 뜻인데 가만히 보세요. 그 벽돌 색깔로 두개 써놓은 거 아까는 penetrate라고 해서 찌른다고 그래도 이번에는 통제한다 이거예요. 뭐를? 더 source는 뭐냐면 think 생각하다 동사에 과거죠. source가 s 붙인 명사가 돼요. 사상과 attitudes 행동, 어디 행동? of the heart. 마음에 있는 행동과 사상을 저지하는 것은 판단, 통제, 억제, 컨트롤 다 한다는 얘기인데 한국말은 감찰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디에? NIV는 국제표준어인데 좀 설명할 거 끝났나요? 근데 요것은 NIV에서나 국제표준어에서 성역을 했는데 왜 하나 더 달았느냐? 밑에 건 더 실감나요. 요거는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이건 더 실감나요. 보세요. 리빙 파워, 살아있는 힘이래.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위에서는 리빙 액티브라고 그랬잖아요. 살아 운동력 하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리빙 파워래. 아주 힘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뭐 어떻게? 콜로니적은 it 그 말씀은 it is sharper. 아까 똑같죠. 요거 날카로운 거에 비교급이야. 좀 더 날카로운데 then 무엇보다도 더 sharpest dagger. 야, 샤프인데 그건 최상급을 썼어요. 대거는 칼이거든요. 군인들이 갈고 있는 대검을 대거라고 그러는데 칼도 그 대거라고 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sharpest 최상급을 쓴 거야. ER 비교 ESD 최상급도 최상급이죠. 근데 그 최상급 대거보다도 it is sharper. 2배 또 5배가 더 날카로운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보다 얼마나 실감나요? 최고로 샤프하지만 그것보다도 된 샤퍼 더 이게 날카로운데 근데 위에서는 아까 페너트레이트하고 저지 두 벽돌 색깔 보세요. 했는데 여기서는 뭘 썼냐면 커링 잘라버리는 그냥 스위트는 그냥 갑자기 즉각 그냥 확 이런 뜻이에요. 확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딥인투 깊이 툴을 쏟는데 인투가 저 깊이 어디까지? our innermost 저 밑바닥에 있는 thoughts 아까 사상이라고 그랬죠. and desires 이거는 희망, 바램, 기대 이런 건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thoughts and attitude 행동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생각과 desire라고 그랬어요. 어디 함께? all their parts 그들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기대를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것도 cutting shift 이렇게 해버리니까 잘라서 그냥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 밑줄 친 거는 커링 시프트를 설명을 하는데 또 하나 있죠. 뒤에 봐. exposing 요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문장에선 찔러서 저지하는 게 있는 거 여기서는 커링 안에 자르고 이번에 exposing 드러낸다. 우리에게 뭘 드러내? What we really are. 우리가 존재 자체를 확 드러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알아둘 것은
리빙 바이블인데 국제 표준어 이거 알아두세요. 요건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쓰는 영어 버전인데요. 1937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를 다 모아서 100명을 초교파로 뭐 장로교, 감리교 이걸 다 초월해서 보수 신학자 100명이 모여가지고선 기본적인 걸 만들었는데 가장 신뢰받을 만하고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아주 복음적인 걸 만들었는데 그게 NI 브레이라고 그래요. New Interpretation Version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우리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더 실감나지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로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 알죠,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깊은 골짜기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아무도 사람이 없고 그냥 사람이 죽은 뼈대가만 산더미 좀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요 저 산골짜기 같은데 아니면 저 들판 같은데 정크샵이라고 있어요. 자동차 고장 난 건 수천 수만 대가 다 모아놔요. 그럼 모아놔서 뭐 하려고요? 거기에서 업자들이 거기서 부품을 떼서 파는 거예요. 왜? 30년 40년 되는 건 새로운 부품이 안 나오니까 그때 잘 모은 사람들은 부품 구하기 어렵지만 그 정크샵에 가면 다 거기서 뽑아서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정크샵에 그 부서진 차가 있듯이 그냥 뼈다고만 잔뜩 쌓여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위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기가 나서서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겠다는 거야. 말만 선포하면. 이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누구예요? 에스겔이 명을 쫓아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 뼈가 똑똑똑똑 맞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겨 살이 올라. 그에 가죽이 덮이더니 그 속에 뭔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모양과 뼈는 다 맞고 힘줄이 있고 생기고 살이 있고 가죽이 있지만요 생기가 없는 건 중요하나 또 이게 죽은 말씀이라는 거야.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건요. 기관이 살아있다고 사나요? 그래 또 생기를 향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다시 한번 외치라는 게 말씀을. 그래서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말씀을 얘기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섰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뼈가 맞고 살이 오르고 심줄이 있어도 이건 죽은 생명이듯이 밑에 이게 정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듯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예가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요. 살아있는 말씀과 죽은 말씀 알았죠?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라는 고백은 말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뉴게로 가오리까? 참 이 베드로도 멋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본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어떻게 떠나겠느냐?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있는데 왜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이 중요한 거 아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고깃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말씀이지요. 말씀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 이코르 영이여 영이 생명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거는 뭐야? 말씀이 생명이 없으면 육이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말씀이 생명이여 영이다. 살리는 영이다. 죽이는 영이 아니라. 그래서 바르트라는 사람은 이따 바르도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성령이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힘. 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따라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을 때 말씀을 중요시하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결국 성령의 작용이에요. 이런 등식이 성립한다. 뭐냐? 말씀 이코르 생명 이코르 영. 하나님의 DNA죠. 영은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승천시 부탁으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승천하면서. 왜 그랬을까? 유언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을 때도.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오느냐? 아까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죠. 자, 정리해보면 말씀은 아까 그랬죠. 우리가 한글성에 나오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리빙 액티브라고 그랬죠. NIV에서는. 그렇죠? 또 리빙 파워라고 그랬잖아요. 리빙 바울에서는. 이는 모두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파워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힘이다. 무슨 힘? 말씀에서 나오는 힘. 말씀에서는 성령이 나와요.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따라가는 거 잊지 마세요. 힘이 가니까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 용서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으로 만들고, 그죠?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고, 사울같이 나쁜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만들고, 다 집어넣는 게 힘 때문에 그래요. 무슨 힘? 성령의 힘.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그래서 힘이 가해질 때 모든 것은 변한다. 여러분, 힘이 딱 가해지면 거기 운동이 시작되죠. 뭔가 움직여요. 기차가 움직이는 것도 힘이 가해질 때 움직이지, 힘이 안 가해지면 움직이질 않아요. 운동을 일으키는 건 힘이에요. 증거가 있다. 어디 있냐 보세요.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 만들어 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생기가 영이잖아요. 영은 성령이거든. 성령은 파워거든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다가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것이 생명의 힘, 성령의 힘이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리빙 파워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성령의 말씀인 레마. 로고스하고 레마가 다르다고 했어요. 뭐가 달라? 로고스 플러스 성령이 레마가 되는 게 움직이는 영, 파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 설명보다는 이게 도표를 그리는 것이 여러분의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고 이렇게 그렸는데, 말씀 이코르 성령.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말씀 가는 곳에 성령이 가요. 성령이 가면 생명이 잉태돼요. 그건 영이 새로 탄생된다는 얘기예요. 이 고리꼬리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은 성령을 잉태하고 낳는 거야. 성령을 배출하고, 성령에는 뭐가 힘이 나와. 힘이 나오니까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누군가 와서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 이렇게 세 개를 대답해 100%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인가? 설교 말씀, 이건요 바르트가 얘기한 건데 10%밖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로마서를 제 교재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예수님이요, 말씀은 성령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성령이 뭡니까? 또 물어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성령은 방언하는 거, 그 병 고치는 거, 이렇게 얘기해. 뜨거운 거.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 영이라는 게 뭐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거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이 뭐냐 그러면 뜨거운 거예요, 방언하는 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돼 100점이에요. 힘은 뭐예요? 움직이는 힘이 영이라고 그랬잖아.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 힘이 들어가면. 힘이 딱 치고 들어가면 진짜 움직이게 돼요. 함께하는 영이죠. 생명은 뭐냐? 살리는 영. 힘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보존의 영, 영생의 영.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속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성령이 가는 곳에 힘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을 살린다. 요거 말씀 이꼬르 성령 이꼬르 생명 이꼬르 영, 요 관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왜 감동이 없을까요? 모태신앙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 근데 성경 읽을 때 감동이 없어. 이해는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감동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걸 분명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닦아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그랬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으면요 그 아직도 먼 사람이에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왜 감동이 없어요? 왜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내가 확실히 오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세요. 삼각형을 생각하세요. A는 성령이고 B는 성경이요, C는 난데요. 성령과 성경은 노라예요. 왜 노랗게 칠했을까요? 성경을 보세요. B번을 보세요. 성경은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 중에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이 입이 이것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걸 모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훈함과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썼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령이 노랗지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꼬르가 된 거예요. 이꼬르죠. 이건 등식 또는 등호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써서 이꼬르야. 똑같아. 그런데 A와 C를 보세요. 내가 까매 성령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노란데 내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이꼬르가 아니야. 이거 아니라는 표시예요. 이거 부등호예요. 부등호, 부등식이라는 뜻인데 이꼬르가 안 돼. 왜? 내가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꼬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못 받은 나 B와 C를 보세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 안 해서 그래. 밑에 나오잖아요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고기 덩어리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깨닫지도 못해. 왜?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무슨 얘기가 뭐냐면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육의 사람이 성경 읽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꼭대기에 2시 방향을 보세요. 구석에 성령 이꼬르 교회가 뭐냐? 성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두 성령 받았잖아. 그러기 전에 성령이 와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만든 거예요. 무슨 교회? 120명 문도관만 모였었잖아. 그때 막 성령 역사니까 막 난리가 났지요.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바로 교회를 만든 건데 그게 초대교회인데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요 이꼬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성령 없으면 십자가 걸어놓고 클럽 활동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뭐가 달라요? 예수 이름 붙여놓고 클럽 활동하는 거지. 왜? 교회가 없으니까요.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클럽이에요. 철학적, 사회학적, 공학적, 물리적, 인간적 그 강론하는 거 강의하는 거지 설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없으면 안 돼. 교회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성령이 와서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음 표를 보세요. 이번에 나라고 하는 거 C를 보세요. 이번엔 노랗게 됐네. 그렇죠? 성령이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이꼬르가 됐고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A씨가 똑같아. 그래서 성경이 내가 읽으니까 읽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 신령한 영적인 일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 받으면요 이 삼각형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삼각형 A각은 B와 같고 A각은 C와 같다면 고로 B는 C와 같다. 딱 들어맞잖아요. 교회 우소 이 2시 방향에 보세요. 교회와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됐는데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꼬르가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반대 거를 한번 보세요. 반대 거 보면요 이게 나오잖아. 이거는 뭐예요? A는 B는 같은데 A와 C는 같지 않아.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뭐예요? A각은 B와 같고 A는 C와 같지 않다면 고로 B와 C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거는 A각이 B가 같고 A각이 C와 같다면 고로 B각은 C와 똑같다. 삼각함 합동적으로 딱 맞네요. 여러분이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을 백날 읽어도 안 되는데 성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성경이 읽어질 때 은혜가 되고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가 되는 게 있고 이거예요. 바로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르친 것은 신령한 사람은 알거든요. 이제 아셨어요? 왜 은혜가 안 되는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보고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교회고 여러분도 그거 죽은 말씀이에요.
이거 말씀 듣는 것도 그래요. 이 말씀을 들어서 참 이 말씀 들으니까 참 좋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지식으로 쌓아놓으려면 이 말씀 듣지 마세요. 괜히 40분 50분 허비하는데 성령을 갈구하고, 이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변화시키고, 어거스틴도 변화시키고, 루터도 변화시키고, 칼빈도 변화시키고, 칼바르도 변화시키고, 나까지 변화시키고, 저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듣는데 변화된다. 로마서는 변화의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 안 받으면요, 이거 듣지 마세요. 이거는 뭐 맨날 모태신앙서부터 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목사님부터 많이 들었는데 맨날 들으면 뭐해? 지수 쌓으면 써먹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변화되려면 이 말씀을 듣지만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성령의 역사하면 이 여러분 칼바르트가 아주 뒤집어진 역사를 내가 오늘 다 말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뒤집어진 걸 보면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에서 흘러나온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다 전해야 되는데 또 칩이 다 됐어요. 미안하지만 다음 주에 더 멋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찾아뵐 겁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편안히 계시고 다음 주에 기다려보세요. 아주 100만불짜리 말씀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로마서를 듣습니다. 로마서는 변화의 책인데 변화가 안 됐다 하는 것은 내가의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이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역사라면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말씀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런 죽은 말씀 들어서 100번 들어서 뭐래요?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 성경 지식은 아무 쓸데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체험해서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의 역사하면요 모든 병이 떨어져 나가고 굳은 곳이 소프트하게 되고 변화를 되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변화의 영을 통해서 모든 듣는 사람들이 모든 병을 거치고 정신병, 마음의 병, 가정의 병, 인생의 문제, 국가의 불법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눈물 흘릴 수 있는 말씀 될 수 있는 파워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했사옵나이다. 아멘.